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목사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주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코람데오, 그 말이에요. 코람데오, 저지난주가 한 것 같습니다.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8장에서 은혜를 받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되려면, 즉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려면 모든 사람과 나는 여러분은 그 말이에요. 나는 율법인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우리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에 대한 율법, 구원받은 율법은 끝내버렸어요. 다들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못 끝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자,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요, 그 위에는 복음을 향하여 침노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이 없어진 줄 착각하지 마라. 율법의 1.1억도 없어지는 것이 천지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안 없어지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지키고 축복받고, 안 지키면 축복을 못 받고,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신구약 성경 66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예수만 지옥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축복을 못 받고. 아이고 그러면 막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럼 영지주의자. 한번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욥기 5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도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이것도 없으면 애비 없는 자식이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천국 가서는 필요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하면 되는데 이 땅에 살 때는 영원히 없어지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려면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도 율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므로, 말씀 그대로 살 수 없으므로, 여러분과 저분들이 10계명 지키면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데, 그리고 불신자는 1계명에서 2계명, 4계명까지는 안 지키면 그냥 지옥 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예수 믿어야 돼요. 완전히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셔서 사람에게 지켜야 될 5에서 10계명, 6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하셔서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믿고 누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고 사탄에게 뺏기지 않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사람과 내 자신은 율법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다. 오늘 제목이 완전하라 그랬잖아. 완전하라 그랬는데,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끝내버렸다. 요한복음 12장 3절.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런 말씀. 그리스도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대로 오셔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오늘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무려 10번 제가 할 겁니다. 아예 그리스도만 한 번만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누리면 영원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정말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저 여러분은 왜 안 돼요? 이 털을 못 벗어났어요. 여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털을 붙잡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충만히 못 누리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내가 먼저 누리고 전화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되는 나의 예터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예터를 발견하고 인정하세요. 또 새 틀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138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평생 듣고 평생 전해야 돼. 그래서 오직 생명 걸고 기도해. 그게 14. 사도행전 1장 14절 잡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오직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직 전도와 선교만 힘쓰는,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참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만 되어집니다. 138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은 전도하고 3오늘만 되어지면은 138 되어지고 3오늘만 되어지면은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나의 예틀을 발견하고 예틀을 인정하고 새 틀인 예수는 그리스도, 또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땅에서는 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 맛을 보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당연한 천국 하나님 자녀니까 가는 거지. 죽어서 지옥 간다, 당연하지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아이고 내 삶이 생지옥이야, 마지못해 살아, 이게 생지옥, 지옥배기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한 마귀의 자녀. 이게 정석인데요, 우리는 지옥 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배경에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 죽는 것도 아니, 실상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지 우리가 죽는 겁니까? 지옥은 그냥 아이고 영원히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는 거야. 영원히 어디서 살아요? 고통 속에 불 가운데, 요왕불 가운데 고통에 사는 거예요. 영은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안스러운 말씀 같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이사 간다니까요. 영원히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가 오직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늘 예토를 바꾸고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고 생명일기 기도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인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또 받아야 돼요. 유일성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본론적으로 오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의 목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딱 보면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스타일. 저는 본문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 그 설교 제목은 본문 그대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서지도 강해 설교는 그냥 그 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붙였다 살을 붙이고 멋있는 수식어를 쓰면서 뭐 현대인에게 구수하고 달콤한 뭐 이렇게 제목 붙이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감목이 가정스러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센 제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막 율법 다닥다닥 붙은 바가지 율법으로 막 쏟아붓는 제목 같아요. 아주 무서운 말. 아이고, 나는 가정스러운 사람인데 나는 오늘 또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싹 봐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자, 축복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얼마든지 구수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제목 잡고 한자도 안 틀리게 토시 그대로 그렇게 정했잖아요. 제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을 딱 이제 설명하고 그릇을 설명하는 것이지. 딱 그래. 딱 그래서 그렇게 붙였던 것이고, 어쨌든 오늘 말씀대로 이제 레위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모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이 목은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에서 난 선정된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님들이에요. 성물을 먹어요. 성물을 먹어요. 이 월 목사님들과 교회 사찰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맡은 영적인 현대판 21세기의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사리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찰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지만 딱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물을 먹는 것이고, 또 레위 제사장의 제사장 레위 사람의 목은 또 한 가지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성물을 먹고 축복권이 있고, 어떤 축복권이 있느냐? 신명기 21장 5절 말씀, 내가 축복 기도할 때마다 안식 기도할 때마다 그 말 하잖아요. 그냥 불신자들도 말로 막 해도 그대로 성기도는, 그러니까 불신자 말로, 여자의 말로 온유월에서 서리빨 쓴다고. 진짜 서리빨 서요. 귀신도 역사할 수가 있고. 아이 목사님이 죄종들이 하나님 택해서 세운 그 죄종이 그대로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된다니. 아이고 안 이루어졌어. 그거 이루어져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몇 달 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 1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에게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축복권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 그냥 축복이 쏟아져 아멘을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해도 입이 딱 맥혀가지고 안 나오는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준비해 막 줄줄줄줄줄. 뭐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 그게 축복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도 천국 열쇠를 주었다니, 그러면 여기 목회자들에게 준 말씀이 치리권. 성도들에게는 전도의 특권을 주신 거고, 베드로는 목사님이 총회장이잖아요. 총회장. 당시 교회 감독. 천국 열쇠를 얘기해 준다 이 말은 전도의 은사를 주고 치리권을 주고 교회 다스릴 수 있는 치리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축복권을 주시고,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거기 가장 중요한 전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한 번 외치면 3,000명, 6,000명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주회종들에게도 이러한 중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선도들이 전도의 특권을 다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구분이 있죠. 축복권과 치리권과 교회 다스릴 수 있는 치리권, 이제 이 축복권 이것만 다르지. 또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 여러분들 그 축복권도 주었고 전도도 주었고. 그래서 그 말씀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일곱 집사를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웠잖아요. 거기 보면요 종직자에 거기는 안수집사 교회, 안수집사, 소리집사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임명받는 소리집사가 아니고 안수집, 평생 안수 받으면 안수하는 장로 후보생들, 이렇게 이제 이런 집사들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임직받은 권사님들도 장로님이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권사라고만 부르지 이제 안수집사라고만 안 부르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일곱 집사 왜 이걸 세웠습니까? 목회자들은 성물 먹고 또 거기서 세상 신경, 물질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그 말씀 나왔잖아요. 말씀과 전도에 전무하도록, 이제 목회만 전도하도록, 신방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국내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그렇게 쭉 뒷바라지라고 세운 거예요. 저는 뭐 그냥 교회 생각해서 해외 오십시오 여러 나라 하는데 초창기 때 중국 하와이는 초청해서 갔고 그쪽에서 내 돈 들여가지고 벌써 뭐 몇십 년 된 건 안 갔지만은 어쨌든 가야 되는 거예요, 올지간. 그리고 또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라도 우리 장로님들 정도, 권사님 정도 되면 목사님하고 가서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고, 이러한 집사를 주셨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보호자, 식조인, 뭐 여기 다 나오지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때로는 식구, 권속, 그전성에는 권속이름, 식구와 같은 이런 믿음 줬어요. 그리고 어제 비밀결사대, 이렇게 쭉 열심히 전도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생명 걸릴 수 있는 비밀결사대 이렇게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그냥 오로지 이분들과 함께 모든 교회를 다 맡기고 그냥 그 복음과 교회 모든 살림살을 다 맡기고 전도와 선교와 또 이렇게만 하라고, 목회만 하라고 했죠.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떤 목사님들 두었어요. 그래서 누디오와 같은 자, 가정적으로 말하면은 브리스겔라 아굴라 같은 가정, 그리고 이 우리가 중직자라 말하면 가유와 같은 식조인, 교회의 식사당문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재정, 성전 건축하는 데까지 다 책임질 수, 이러한 축복받은 가요의 장로가 우리 교회에서 수십 명 나와요. 이런 분이 한 분만 나와도 성전은 금방 건축돼요. 금방 깨져. 우리가 얘 틀을 이게 못 벗어나서, 나의 틀을 못 벗어나고 교회의 틀을 못 벗어나서, 그렇지, 우리가 틀을 벗어나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만 누릴 때에 이제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바데 같은 사람, 오바데 같은 선지자를 700명, 오늘날 목회자, 선교사들을 수배 가지, 그때 제표부 죽어요. 지명 수배 받았어요. 이 아방의 신복이면서 엘리야의 철저한 제자예요. 그 하나님의 제자지요. 누구 편이 되겠어요? 하나님 제자지. 대신 인척하면서 아방의 신복 인척하면서 전부 엘리야 선지자를 딱 도왔어요. 완전하게 선지자를 기르셨어요. 책임졌어요. 그렇게 이 목회자들은요, 목건도 있지만 밤 놓고 주의 일하고 해외 선교하려면 이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확 밀어주고, 뭐 개인적으로도 막 이렇게 그러면 막 힘있게 일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기구와 같은 전달자, 옛날엔 두루마리 성경인데 딱 이렇게 해서 성경 전달해라.
또 이제 목회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심부름 해라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면 갖다 잖아. 베비와 같은 사람. 베비는 여자 성도예요. 베비는 여자 성도인데 그때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저 빌립보에 가서 전해라 하면 그 여자 성도가 교통수단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가용도. 알겠습니다 하고 갖다 전달해. 어마어마한 제자죠. 이런 분들이 있어야 제사장 레위 사람 이 목회자들이 확실하게 축복을 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목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고 또 아론과 홀과 같은 자. 아론은 장로님이면서 모세의 형님입니다. 이 훌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 군대 신정 정치를 하는 직접 정치했어요. 왕 세운 데.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지도자 모세가 무기를 하나도 안 쓰고 올라가서 축복을 하면은요, 이 손을 들어 기도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원수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완전히 까부러졌어요. 근데 막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막 소도 없이 온전히 넣어야 돼요. 까부러지면 또 나오고 까부러지면 또 나오고 요즘 말하면 한 사단이 없어지면 또 한 사단이 나오고 한 사단이 없으면 또 한 사단이 나오고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에 불은 불러가지고 거의 90살이나 그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을 텐데 거의 100살 된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아말렉 군다가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냥 강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 하면서 막 일개 막 2사단 3사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현대말로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라 자체가 강원도 땅덩어리 저건데 군대가 있으면 모르죠. 아예 군대 안 오고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는데 그 하나님 능력은 그 모세 지도자 목회자가 기도하는 영구로 싸워서 이기는데 팔레에 가면은 그냥 진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요. 오른팔은 아론 장로님이고 왼팔은 팔레에 갔다면 그 모세 목사님 내려갔다면 큰일이야. 다 죽어. 핵폭탄보다도 더 막 강한 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올려줬어. 봐줬어.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오늘날 김 목사도 그렇고 앞으로 올 후계자들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오직 내인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내인에서 성몸을 먹고 물질 신경 쓰지 않고 의식주 신경 쓰지 않고 교회 모든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모든 제중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내였지 안 되려는 거.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는 아멘 하고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계시면 그러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준혁이 그런지 어쨌든 간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목회자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제 마음 놓고 힘있게 목회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로는요 9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 나온 말씀 그대로 이제 말만 쉽게 바꿨어요. 다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 그랬습니다. 다민족은 혹시 또 못 알아들을 있을까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입니다. 민족들. 우리 구리 시내에 다민족이 많이요. 그 전에 통일기가 강성할 때는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2단 근거지도 되지만 다민족 근거지. 제일 많은 데가 안산. 거기는 다민족 촌이 생겼지만 그 다음에는 구리예요. 그 다음에 남양쪽. 공장도 많이 있고 남양이 공장 많잖아요. 다민족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많이 와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가정한 행위를 하네. 쉽게 말한다면은 솔로몬이
1000명의 처벌, 어떻게 1000명을 데리고 살았나면 한 명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한 명 감당하기도 힘들죠? 힘 안 들어요? 근데 1000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몰라. 각각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 7대 왕, 이 아왕 때도 아왕 이세벨 자체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가지고 그냥 이 다민족들이 온 거예요. 다민족 따지고 보면 계약상으로도 결혼도 했지만 솔로몬 때는 아합 때는 막 가지고 우상으로 왔어요. 그러면 죽이라 그랬거든. 죽여라. 가정은 행위는 뭐냐? 와가지고 뭘 하죠? 지들이 가지고 오는, 자기들이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막 영적으로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신앙이 좋지 않은데 막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첫째로는 그들 중에 무당을 죽여라, 무속인 죽여라 그 말. 그러면 지금 무속인 무당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살인죄를 걸려 쇠고랑 차야 돼요. 감옥 살아야 돼요. 그전에는 사형이지만 가벼워가지고 아니면 사형은 무기징역인데 사형은 아니고 아마 무기징역 살이 심한 사람 무기징역 살아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런데 그건 뭐요? 무당 속에 있는 사탄을 결박하라. 죽여라, 죽여. 사탄을 죽여라. 이놈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다민족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세상 선자 왕으로서 완전하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첫째는 그 무당을 그 속에 있는 사단을 결박하고, 여기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 15절로 22절입니다.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입니다. 결론 첫째가 15절로 18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복음의 선정꾼이라고 나와요. 빛에 대해 증거한 선정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선지자를 왜 세웠습니까?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예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서 뭘 전하? 하나님 전하고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부득불 할 일이며 당연한 할 일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여기 화는 뭐예요? 축복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면 구원받고 안 전하면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영혼의 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영적인 화, 그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축복 못 받고 육신적으로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다니엘서 12장 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국저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내가 여기 한 분을 전도하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 별이에요. 면류관이 있거든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상급이 있어요. 근데 면류관은 별이 있어야 돼요. 별이. 어떤 MC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별이 있는데 나의 면류관이 별이 돼. 많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런 축복을 주셨고, 디모데전서 4장에 내가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옷길 스치면 1분만 스쳐도 5분 스치면 더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7절입니다. 7절. 근데 8절은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은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복음 전하노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분, 나뿐만 아니라
전도해가지고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과 면류관 위에서 내리는 상급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결론 두 번째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어요. 벌을 받는다고 그랬다니까. 여기는 그 뜻은 축복을 못 받는다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만 믿고 구원 받을래? 전도해라 전도해라 선교 채찍 때린다 이 말이에요. 채찍. 이거는 사랑의 채찍 축복의 채찍 축복의 징계입니다. 깨달음 우리는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끝나버렸어. 저주는 끝나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기 5장 17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시브리서 12장 5절 징계가 없으면 애비 없는 자식이고 그런데 왜 채찍이 옵니까?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이제 깨달으라고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잘못해서도 하나님 줄 수도 있고 이 전도만 중점을 왜 전도하냐? 채찍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전도해서 축복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반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전도와 선교에 축복하십니다. 모든 종합적인 축복이 전도와 선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실감 안 날 거예요. 현장 가서 전도와 선교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완벽한 축복, 축복의 모든 것, 축복의 모두 다 전도와 선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그대로 또 한 번만 반복으로 얘기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땅이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까지 면류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세 번째로는 20절로 2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래서 22절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다. 선지자도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결국 오늘 본문의 20절로 21절에는 거짓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20절로 21절. 그 다음에 22절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뜻은 그리스도를 가장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탄, 마귀, 귀신들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닌 복음, 가짜 복음, 그리스도를 가장해 섞어 복음 전하고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유혹하면서 안 보이게 미혹하면서 이것이 은근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막고 가짜 그랬던 이단 사이비 오늘날도 교회에서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맞아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요 원색적인 복음이 안 나가고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속 첫부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 나가려는데 안 쓰고 마지막 축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거기 있잖아요. 축도 안 할 수 없죠. 딱 한 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인은요 엄청나게 막 부복이 돼. 뭐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꽝 하고 넘어지는 게 교인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교만이 아니에요. 남의 비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 원색적인 복음만 듣는 교회에 온 것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고 때마다 예배마다 저놈은 지겨운 그리스도 그 아직 못 누려서 그래요. 아직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러면 들을수록 새로워지고 들을수록 흑암이 꺾어지고 천사가 되었는데 불신앙이 떠나가고 들을수록 그리스도
사탄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하는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는. 그러면 내 가정, 내 자신의 금은 다 감이 따라가 예틀이 베끼는 거예요. 예틀이 그리스도 베끼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되지 말고, 이렇게 안 되면요, 이단 쪽도 못 들어가는 사이비,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천주교가요, 누구든지 실수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하면 구원받아도 정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솔직히도 그렇죠. 구원.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역할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모든 WCC 사상이 거기서 나와요. 유대교, 천주교, 프리메이슨 단체입니다. 귀신 단체, 뉴에이지 단체.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위요. 거기에다가 희한하게 뱀, 용, 옛뱀, 용이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쫙 가다 조각 세우는. 알 뻔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근데 천주교는 오해를 나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야 천국 간다네. 그러니까 베드로상 보셨죠, 여러분들? 딱 세워놔요. 거기다 기도하고 가고.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니까. 전도에 특권을 줬지. 베드로가 천국 어떻게 열립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 수 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 못 풀어내요. 잘못 오해를 하고. 베드로를 통해 천국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거기 구원 20, 50. 정신 바짝 차리시고 위선 거기 가서 편하니까 많이들 가는데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죠. 거기 여기 보면은 지금 사라졌지만 전도관, 천부교, 자주 세력이 천주교입니다. 네 번째 부인 박대선 네 번째 부인은 우리 교단에 들어와 가지고 전도사 지금 여자 목사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도 신학원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8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25명.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데 전도 신앙을 마치고 완전히 권사까지 되고 집사까지 된 사람이 차라리 기성교회라도 가면 다행이에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간 사람, 또 전도신학원 뿐만 아니라 졸업한 평신도, 권찰,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도 많아요. 신천지 가는 사람 많아요.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난 이래를 못. 근데 반대로 그런 곳에 가서 간부 노릇을 하다가 이건 틀렸구나. 이게 예수님만 그래도 이것들이 하나님 아니구나. 어떻게 이만희 하나님이고 집안들은 여자 장길자가 하나님이냐.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생명 걸고 복음 아니다고 전하는 사람들 간부들도 있어요. 간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 근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실래요? 성경의 근거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말은 붉은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막 십박 오늘 한번 말씀. 그날에 그러니까 야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싹 방쳐버렸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잘못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답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하면 이단 측에도 못 들어가는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 직접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 사람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빠져들어갑니다. 틀림없어요. 그 전에요 저쪽에서 목회할 때
김영철 집사라고 키가 이름도 이제 잊어먹었네. 지환이 아빠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공대 나왔어요. 탁 해가지고 진짜 젊은 사람이 건데. 근데 탁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보내고 알고 봤더니 골치 아프니까 보냈더만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뭐든지 재미가 없는 거야. 집사는 집사로 왔어. 항상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고 맨날 그래. 왜 그러냐 너 도대체. 나 구원 못 받았시오. 너 구원 받았어. 내 안에 그럴 수 있어? 있어요. 그럼 구원 받았지. 그것도 구원 못 받았지. 지가 구원을 못 받았대. 그럼 멍 하고 다니고 목사님 10만 원에 운전해야 된다고 어디 집회 가면요 앞장서서 또 운전을 해. 너 사업해야 돼.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지. 저 구원 못 받았어. 목사님 따라다니.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일해. 운전하면요 멍 하고 야 적신호인데 왜 가냐? 아이고 깜짝. 그러고 또 녹신호 파란 불이 놓으면은 밟고 가려고 그러게. 너만 죽어 나까지 죽지 말. 아이고 파란등이네 파란등. 그러고 이리 가려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운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택시가 한 번은 또 여기서 구리 사거리에서 하도 이상하게 하니까 문을 달고 야이 뭔 새끼야 하니까 오히려 똥낀 놈이 화낸다고 지가 잘못하라고 네가 잘못해서 빨리 뭐 하니까 덩치가 뭐 이러니까 아이 그 시기 그럼 그냥 지나가더라니까. 퀴 구원해 결국 어떤 사람 꼬리 빼가지고 이단에 빠져 들어가던 어디 기도하면 나 허락을 목사님한테 꼭 허락받대요. 어느 기도원인지 이상한 교인 기도원에 가지고 빠져버렸어. 영정 강남감 제비처럼 흔적도 없어. 그 왜 그럴까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일학교 학생만 되어도 유치원생만 돼도 초등학생들만 돼도 다 구분합니다. 아 이거 아니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딱 구분해요. 안 돼요. 그런데 안 갑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 사람은 혹시라도 그런데 빠진 골동파 친구에게 따라갔다가 이거 아니다. 친구까지 끌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다 됩니다.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요 이단에 가는 영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못 듭니다. 딱 듣다가 나 기도 제목 그래요. 우리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결박받을지어다. 그리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사탄은 몰라갈지어다. 여러분 참 복된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기 와 언약교회를 택했다는 거 요한복음 12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 택한 것도 그렇고 우리 언약교회에 와서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또 집사 되고 권찰까지 되고 중자 된 거 여러분 택한 백성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른 데 가야 돼. 근데 여기에 와 앉았다는 자체도 택함 받았어요. 축복받았다니까요. 행운하여 여러분들이 축복의 박수를 축하의 박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몰라.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가 엉뚱한 소리 듣고 뭐요? 다른 데 가서 막 구수하게 제목 설교 막 잊어버리니까 간지러운 거 다 시원하게 다 긁어주는 교회 그 현대 감각에 맞춰서 설교도 짧게 탁 멋진 교회 막 그런 교회 막 보면 되죠. 그러면 가서 그 포럼도 안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포럼하는 건 포럼에서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꼭 포럼하고 돌아가세요. 포럼. 내가 못 잡은 건 잡고 내가 못 깨달은 거 아 저 사람 저렇게 깨달은 다 그거예요. 그게 그랬잖아요. 큰 교회 중요교회 목사님 이제 아들한테 야 너 오늘 은혜 받았냐? 예 받았지요. 그러면 설교 제목이 뭐냐? 주부에 있어요. 주부에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기 앉았다는 자체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 겁니다. 고향교회 갔던 사람들도 전부 여기 복음된 사람 신고서 못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저렇게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엉뚱하냐. 주일학교 학생도 판단한다니까. 저기 장본이 앉았지만 준일이 이제 준일 씨라고 해야 돼요. 30살 넘었기 때문에. 이준일 씨 어릴 때 그때가 몇 살? 유치원 때 친구 성현이가 있었어요. 뭔 성현이냐 이름은 까먹었는데 20년 벌써 30년 전에 25년은 됐겠구나. 성현이가 있어. 근데 포천으로 어떻게 이사를 갔는데 주일학교 갔는데 놀러 왔던데 다시 이사 왔던데 다 그 옛날에 구리교회. 아니 구리교회에서는 그리스도 보고 이게 나오는데 이 교회는 왜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나와? 그렇다니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태권 백성이에요. 태권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지.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 태권지 않는 사람은요. 그 전에 저 정희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더니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냐. 바로 그 우리 앞에 저 오대양 회저 앞에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요. 저희 골동받을 청년들 몇 명 끌어오고 계십니다. 가더니 솔깃하게 넘어가더니 끌어오기 뭐라 거기도 묻혀가지고 한동안 다니더니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퍼하는 저기 초일도 지금도 다니는데 초일도 거기다 지금 어디 다니는지 모르지.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아주 그 신복처럼 이러던 구두공장 사장까지 오고 구두닦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그 신앙생활 잘하더니요. 그 자기 친구가 저 삼각산 어디에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안식교에 가서 그 또 정식 안식교도 아니고 이상한 데가 있다는 거. 갔더니 제가 구해 나오겠더라고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김경석 전도사님이 틀렸고 오히려 반발하고 대들고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오. 그랬더니 뭐 전도사님이 정신 차려야 된대. 빠져들어갔어. 그러더니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라고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크게 나는데 구독공장을 하다가 그때 산재보험이 20년 25년 없었어요. 그들이 그 직원한테 2명이 손이 딱 잘랐어. 다 물어주고 보상해야 되니까 홀다닥 망했어. 그래서 다시 구두 좀 거리에서 구두방을 하더니만 자기도 손을 어떻게 다 잘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창피해서 못 나오고 시방 몇 번 가더니 전화 그때 집 전화가 있었는데 안 나오더니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구원받기만 감사하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성장하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받은 분들이라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택했어요. 여기에 지금 와서 역사할 때 천사가 수없이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왔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언약교회와 또 여러 개 두 목사님과 김 목사, 임 목사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담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제는 이제 이 성례라고 하는 언약교회에서 더욱더 충성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축복을 드릴 것은 언약교회에서 태어난 렘넌트 얼마나 복됨입니까? 언약교회에 태어난 렘넌트와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권찰님 이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그 위에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이 꼭 되셔서 오늘도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지 않고 여기 오셔서 와 있는 것만도 정말 예배드리는 걸 감사하니까 그 자체가 축복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완전한 나는 완전히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늘 모두 감사 한 번만 보면 감사 수백 번을 와 있는 것만 또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 졸고 여기 안 있는 것도 따지면 거예요. 주무시는 것도 이제는
복받은 사람인데 왜 그래? 안타까우니까 깨우는 거예요. 멍하다 이렇게 집중해서 그럼 깨우고 딱 어떤 데는 무한주에서 깨우고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들으라고, 더 축복 받으시라고. 그러나 여기 조시더라도 축복의 자리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누리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가 천국간 최고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신앙생활의 예배와 예배 중에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헌신과 여러분 충성과 봉사 등을 사람 뭐라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안 보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작은 것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러죠. 세밀히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시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하시려면 완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끝내시고 내가 먼저 누리고 아무쪼록 그리스도로 끝내고 답내고 내가 먼저 누리시는 가운데 완전한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와 온 중직자 성도들에게 렘넌트 데이 이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